안녕하십니까? 마당에서 만난 사람 이영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드물게 평신도로 예배 인도자의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우신입니다. 서정식입니다. 이면입니다. 정경덕입니다. 예배 인도자로 주일 강단에 서는 일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수락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본인이 그런 제안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혹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우신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니까 아마 저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냥 순종하는 의미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금요마당 기도회 모임으로 이제 모이게 됐는데 그때 아무래도 갑자기 우리 마당에서 모이질 않고 경기하고 강당에서 모이는 그런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보고 이제 합심기도를 대표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게 합심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게 아마 합심기도를 같이 들었던 우리 이제 지체들 분께서 주일마당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자에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이제 아마 권면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부족한데 일단은 그때는 절박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용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요, 제가 뭐 특별히 사회 하면서 무슨 사명감을 갖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저도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러셨지만 초창기부터 참 열심히 했어요. 여기 로비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집회도 많이 참석했고, 그때 아마 그리고 우리의 모 방송국 Y 프로에 또 교회를 다뤘잖아요. 그때 제가 글도 올렸어요. 방송국에다가. 그런 것들이 어떤 권사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그러고선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나. 전 당연히 안 한다고 했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요청하는 그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다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스를 했는데 제가 1회인 줄 알았어요. 한 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년 갈 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스스로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동기는 그렇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갱신이 있기 전부터 좀 마이크를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주변에서 또 이렇게 뭐 마술도 하고 이런 제가 좀 얼굴이 좀 알려졌었는지 어쨌었는지 뭐 우연찮게 저한테 이렇게 섭외 요청이 왔었는데 참 부담도 됐었거든요. 사회는 뭐 이런 일반적인 뭐 앞에 나가서 무대에서 뭐 장악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마당 기도에서 할 게 뭐 있느냐 했을 때 정말 순종밖에 없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역에 비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으실 텐데요. 예배 준비를 하시면서 갖게 되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으신가요? 저는 먼저 제가 기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가까운 분들에게 내가 이번 주에 예배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받고 또 항상 이제 어떤 기도가 앞섰느냐면 저희들이 시작 전에 그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 인도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받고 저희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제 준비할 때 정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세로 제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담감이 왔었느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예배 인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얼마나 제가 준비를 좀 더 열심히 철저히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부담으로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던 거,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이렇게 순서지가 오면 그 회중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찬송을 저 혼자 있는 공간이 이제 출퇴근할 때 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크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틀으면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 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과연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한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힘들었던 정말 힘들었던 지쳤던 그런 부분들을 공예배 참석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계속 토요일 날 그다음에 주일 아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이걸 사회를 맡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도가 먼저 항상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 주간에는 정말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배가 우리를 사용해서 저를 사용해서 그 주일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주간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또 찬송이 제가 가장 취약점인데 그 부분을 우리 서집사님처럼 늘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유튜브 찬송을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불렀던 그렇게 해서 주일날 아침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리허설을 한번 하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준비도 하시고 또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도 다지시고 오시지만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당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신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순서에 따라서 매끄럽게 잘 해야지 했는데 성도의 교제 끝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딱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서 주기도문송을 해야 된다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 당황했지만 광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송으로 마무리를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했던 적 그거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너무 생생하게 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트라우마로 남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삭히곤 있지요. 또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요. 예배와는 상관없지만 제가 예배를 사회 받다는 것 때문에 해서 센터에 불려가서 종교재판이라는 것을 제가 받은 적도 있었었죠. 정말 이거는 황당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사회하면서 당황했던 거는 제가 그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첫 사회자예요. 이제 그동안에 쭉 사회를 봐오면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묵도하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종전에는 성도님들의 전능하사 하면서 목소리가 쫙 올라와요. 그걸 이제 들으면서 제가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주 침묵. 그때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제가 바로 시작을 못하고 조금 버벅거렸어요. 그랬던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권사님처럼 저도
이제 사회 보기 이전에 먼저 대표 기도를 좀 했어요. 그 주보에 이름이 났잖아요. 그때는 그거하고 이제 사회하고 이게 겹치면서 그 어마무시한 이 종교 재판이라는 것을 받았답니다. 네. 제가 이제 2013년 제가 처음 그 주일 마당 기도에 사회를 봤던 게 2013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기도의 패턴, 회개, 그 다음에 사랑의회 갱신, 한국교회 성결과 갱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갱신위원회 마지막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기도 모든 부분을 이제 기도자가 다 그 작성을 하고 합심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제 예배의 순서가 세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 해야 될 사회자의 멘트도 세팅이 되면서 그런 부담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흘러가는 그런 그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평신도로서 지금까지 그 만 8년이 넘게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 지금 주일 예배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식 그 명명을 하는데 그전에는 주일 예배라는 명명을 못 하고 주일 마당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익숙해 있습니다. 주일 마당 기도회.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2013년 이전과 이후를 저는 비교해 볼 때 개인적으로 너무 그 많이 은혜가 됐고 또 우리의 어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이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었다. 네, 그런 고백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보다 어떤 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어떤 그런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 집사님은 프로시라 아마 당황했던 기억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 내지 두 번 제 자신이 당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회중 찬송이 좀 약한데 제가 우리 정한빈 그 찬양대 팀장한테 이제 늘 우리 준비기도 끝나고 나면 부탁을 하는데 그날따라 전혀 목소리가 회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서 정말 멋쩍게 한번 잠깐 찬양을 하다 잠깐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마침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귀에는 안 들렸지만 많이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갑자기 그 당황했던 마음이 확 몰려올 때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합심기도 시간인데 저만 이게 같이 하기로 딱 했는데 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막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저도 이제 웃음이 나와서 그냥 웃음으로 그 시간을 때웠던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한 소절 읽고 이제 성도님들이 한 소절 읽는 걸로 해서 그 합심 기도문을 이제 같이 복창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나중에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광고 끝날 때 이제 제가 정말 녹음 상태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인사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그때 어느 권사님이 제가 프로도 아닌데 역시 프로라 그 사과할 줄도 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아까는 이렇게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렇게 생긴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무슨 뭔 일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많이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익숙한 단계로 가면 사람이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쉽게 생각한다고 그럴까?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초창기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소홀해지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노하우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지금도 다시 쓰라고 한다면 노하우는 없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노하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김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많이 익숙해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 형식에 너무 얽매이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많이 집중을 합니다. 제 방 서재에서 그런 1시간 동안 찬송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설교하실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하실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제 자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더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노하우라기보다는 제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허식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저만의 어떤 이제 경계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하는 거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해왔던 거가 어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노하우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특별히 노하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노하우가 없어요. 다만 있다면 열심히 준비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근데 저는 두 분 집사님하고 좀 반대예요. 처음에는 오히려 더 아주 편안하게 임했어요. 제가 이렇게 비교적 강대상에 떴을 때 막 떨리거나 그런 어떤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물론 연습은 충분히 했지만 준비는 했지만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연습하고 정말 준비 자료가 들어오면 그날부터 바로 저는 들어가요. 가서 매일 그리고 남편 앞에 앉혀놓고 제 그 자료를 점검받고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점검받고 자다가도 잠이 깨면 그게 기도예요. 예배 순서를 쫙 한 번씩 이렇게 복습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게 제 기도고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구주 성경 말씀 늘 읽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되어야 사회도 더 내가 은혜스럽게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묵상해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 그 철저한 준비가 노하우인데 그런데 아까 아침에 여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저녁도 못 먹었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다 위로하고 다 잊어버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슴 깊이 꽂혀서 그래서 이제 도저히 사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은. 항상 저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임하자 이런 자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그 찬양 선곡이 문자로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순서를 딱 프린트를 해놓고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광고가 주어지고 뭐 이렇게 합심기도가 주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저는 이렇게 멘트 하나 또 이렇게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고 또 한 번 읽어보고 실제 하는 것처럼 연습해보고 여기 교회에 들어서기 전까지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때로는 인간이기에 실수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의 그 어려움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혹시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랄까 또 거기에서 얽힌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여기 계신 정경도 권사님은 워낙 꾀꼬리 같은 음성이라 찬양대도 쓰시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사실 이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 권사님처럼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사회하며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 이렇게 저도 한때는 좀 잘 불렀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음도 안 나오고 고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찬송하면서 고음이 나오면 저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했어요.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 하고 정말 찬양 시간이 제일 괴로웠어요. 저음은 또 저음대로 안 나오고 중간음만 나오는데 이제 찬양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익숙한 곡이 있는가 하면은 좀 낯선 곡도 있잖아요. 물론 그건 저한테도 낯설죠. 그럼 그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요. 같이 불러보고 또 때로는 제가 녹음해 가면서 제가 불러요. 음정이 맞는지 그래서 들어보고 물론 사회도 그랬어요. 사회도 제가 녹음해 가면서 다시 들어보고 목소리 톤 그런 어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연예인도 아니지만 거울 앞에서도 연습도 좀 해보고 그렇게까지 사실 해요. 근데 찬양할 때는 이거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시작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소리 안 들리도록 이상한 소리 들리면 정말 은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만 뻥긋하고 그리고 모르는 곡들 하면은 연습 많이 하면서 이제 프린터 해가지고 와서 혹시라도 그 자막이 좀 잘못된다거나 이런 것도 대비하기 위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와서 그때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리드하고 못하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런 어려움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있었답니다. 이 세 분들은 괜찮았겠지만. 이제 비대면 예배할 때 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나오셔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역시 이제 이 강대 안에서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반주하고 이제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약간 엇박자 날 때를 제가 느낍니다. 내가 빨리 갔구나, 좀 늦게 갔구나. 그러면 멈칫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음정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실제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이제 오르겐 그다음에 반주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도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멈칫하면 일단 입 모양은 나가고 소리는 약간 줄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회중 찬양을 같이 할 때 특히 사회자가 그 찬송을 인도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부담이 있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정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우리 정한민 형제한테 늘 부탁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가서 보면 처음에 사회를 수락할 때 제가 조건을 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찬양을 너무 못하는데 그럼 찬양을 어떻게 내가 찬양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다 이렇게 처음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여튼간에 그 부분은 뭐 전부 다 느끼는 거니까 아마 찬양팀에서 그걸 커버를 해줄 거니까 너무 염려 말라고 저를 아마 설득해가지고 제가 그때 수락했던 거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찬양은 누구나 다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찬양을 뭐 좋아하지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사회를 볼 때 제 방식대로 주기도문송을 좀 은혜로 한다고 막 높이 하이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제가 막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볼륨 조절이 필요하구나 해서 마이크를 약간 띄고 할 때도 있었고 정말 그 모르는 찬양이 나왔을 때는 미리서 그 전주에 엄청 저도 유튜브 들어가면서 연습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은요, 그때 연습했던 그 찬양곡들이 정말 마음에 은혜로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부담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축복의 그것도 은혜이구나 그렇게 되돌아봅니다. 강단에 이렇게 서시면 제가 궁금한 거는 예배 드리는 그 마당 기도의 성도님들의 얼굴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인도자로서 느껴지시는 그런 심정이 또 특별한 심정이 있으신지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전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명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바꿨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에 너무 처음에 이 사회를 처음 볼 때는 긴장해서 제 목소리도 제 귀에 잘 안 들렸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이라기보다는 이제 몇 번, 한 몇 달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그래도 좌우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분들, 또 아는 분들 얼굴에 이제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할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여튼 간에 뭐 그 회중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뭘 한다는 거가 어쩔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 2층 바라보고 할 때도 있고 2층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긴장감이 눈을 멀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를 볼 때부터 제 눈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층보다 위층을 쳐다보니까 끝나고 나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 위를 쳐다보니까 너무 좀 이상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다 앉아 계신 저를 쳐다보는 게 다 시선이 들어오니까 사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할 수가 없어서 2층을 쳐다봤다. 그렇게 이제 제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공예배를 드리는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이 공동체 지체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 예배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됐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그 마음에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분 한 분들에게 나는 감춰주지만 저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이 자리가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또는 그런 이 사회 볼 때마다 그런 부분이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다 보였어요. 1층, 2층, 저기는 저 권사님 앉으셨네, 여기는 장로님 앉으셨네, 다 보였어요. 좌우 위아래. 근데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누군가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어떤 태도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자기 마음이 조금 더 경건하게 한다면 그거는 뭔지 좀 건방져 보이는 그런 자세로 보여서, 제가 그 뒤에 저도 어쩌면 그런 그 자세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잖아요. 의식은 못하지만은 그 뒤로 제가 더 이렇게 몸가짐을 좀 단정히 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하면서 그건 저한테 굉장히 얻은 유익한 점이었어요. 예.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공손히 예배 드리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전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었다면 제가 사회를 보면서부터는 예배를 보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입장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꼭 그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어떨 때는 그분이 안 보이면 왜 오늘 안 나오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성도님들 뭐 숫자 연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은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구나. 오늘은 왜 이렇게 조금 나오셨을까? 이런 것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정말 그 예배 현장을 보면서 그때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내 자신이 굉장히 성도님들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분주한 연말에 귀한 시간을 내줘서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쉽지 않은 단독 사역이지만 평신도로서 은혜로운 예배 진행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강단 위에서의 사연들을 강단 위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